제가 출가하게 된 것은 1985년도 네. 여름에 출가했습니다. 네. 1985년도 여름에 그 법무사에 출가를 하게 됐는데 지금처럼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출가한 것은 아니고 여름 방학 때 고등학교 여름 방학 때 그 절에 놀러 와서 그냥 우연하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. 다니는 학교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부산에서 떨어진 그 지방 도시인데 마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놀러 왔다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 그 당시 때에 제가 뭐 전 불교 이제 마산에서 불교 학생회를 다니고 하긴 했지만은 뭐 스님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. 그리고 그 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법무사에 놀러 와서 우연하게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때 이제 하한거 기간이었습니다. 법무사 선찰대본산 법무사 하한거 기간이었는데 스님네들이 그 공양하러 이제 11시 20분에 법무사는 공양을 하는데 11시 20분에 공양을 하러 줄을 서가 나오게 됩니다. 법무사 선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선방에서 수행정진하고 안행식이라고 하죠. 안행식 기러기 모양으로 서서 나오는 모양을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환희심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질로 집에 안 가고 행자를 하게 된 거죠. 고등학교 3학년 때,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물론 제가 그렇다 해서 이제 문제아였거나 가출 학생도 아니었고 특별하게 뭐 출가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 나서 그냥 거기서 행자 생활을 그 당시는 1년 했죠. 1년 하고. 그 법무사라는 곳이 이제 정말로 이제 가보면은 그 옛말에 이제 청거북 만자라 이 주위가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것을 옛날 어른 스님네들은 청거북 만자라 마치 그 거북이 모양 자라 모양을 닮았다 해서 그래 붙였는데 마치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그 막 학교를 정말로 잘 안 간 걸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출가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기운도 나고 정말 좋았습니다. 그 당시 때 이야기죠. 예. 그 바로 계를 받고 이제 삼위유리반부터 해서 치문 대교까지 이제 법무사 강원에서 나왔죠. 강원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때는 저보다 어린 스님도 한두 분 계셨고 한 40명 넘게 계셨는데 법무사 선방에 강원에.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어린 사람도 많고 지금은 이제 출가자가 없죠. 그리고 뭐 1년에 법무사 같은 데도 출가한 사람이 뭐 넉넉 잡아서 한 5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. 지금은 출가자 수가 급감해서 행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출가할 때 저희 은사 스님이 법무사 선원의 수자로 계시는 인자각자 스님이십니다. 이분께서는 거의 뭐 50년 정도를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시고 지금도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수행 정진하고 계십니다. 뭐 이분 영향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정말로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뭐 서성의 은혜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역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 이제 첫 번째는 수행 정진을 하다가 이제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다가 이제 선방에 수행 정진을 한 몇 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어떤 인연을 해서 법무사에서 이제 지금 같은 강사를 하게 된 거죠. 법무사 강사를 사집가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. 사집가 강사를 23살 땐가 하게 됐죠. 그 당시 때 이제 사집가 우리 이제 내한테 갔던 분들이 다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많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이렇게
이 강의를 하다가 조금 제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모자라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가게 돼서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저 외인을 좀 넓혀보자 해서 뭐 인도 철학 공부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이쪽에 부산대학에 와서 이제 박사는 하게 됐는데 박사 전공이 이제 선 쪽으로 했습니다. 예, 선 관련 쪽으로. 그리고 또 뭐 이 이제 뭐 현대불교연구소 소장도 했고 부산불교대학에 부산대학에 네,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흘러왔습니다. 제가 이제 17에 출가를 했는데 17에 출가 삼위계를 받고 출가를 했는데 뭐 지금 뭐 17살 애를 보면 철이 없지 않습니까? 저도 보고 그 당시 때 이제 덩치는 크고 그 당시 때로는 그냥 싸움을 좀 잘해요. 싸움 좀 폭력적이었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누구를 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집에 가라 했을 텐데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이제 제가 뭐 또 이렇게 그 강원 졸업하고 섭이라고 그럽니까? 네. 섭이 그러니까 밥 먹는 습관부터 빨리 먹는 습관 뭐 이런 것부터 또 옷 입는 습관 또 뭐 여러 가지를 뭐 지금도 따라 잘 뭐 위의를 갖추지는 못하지만은 그 한 개 한 개를 이제 제가 상자를 받고 나니까 받고 이렇게 이제 상자를 대하다 보니까 아, 정말로 은사 스님이 저한테 정말 애정이 많았구나. 그리고 또 뭐 저희 은사 스님한테 배울 거는 정말 이제 범어사 그 선방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이제 아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. 그래 항상 그 좀 건강하시길 좀 바라고 그래요. 혼난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출가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좀 부를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혼나려고 하는지. 제가 처음에부터 뭐 중앙종회 이혼을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처음에는 뭐 선방 댕기다가 2003년도에 법무사 포교육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포교육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관련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가게 그냥 뭐 어떤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니 한번 해봐라 누군가가 그래 해가지고 그래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법무사에서 4번이나 하게 됐습니다. 뭐 이제 보람되는 것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. 그냥 그거 갖다가 해보니까 어떻대요 이러니까 뭐라 딱히 규정지가 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입법 기구니까 네. 거기서 정말로 이제 종도들이나 스님네들 그 복지라든지 또 이제 권익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을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건 있습니다. 예. 자한사는 정말 1400년 된 유수기변절입니다. 예스님들도 열심히 살아겠지만은 우선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한 58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. 네. 근데 이것이 다 시립박물관에 있고 이래서 이것을 현재 이제 범어사 박물관, 이제 우리 불교 관련 박물관으로 다 환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환수해가지고 이제 보관하게 됐고요.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도량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뭐 문화재청이나 또 뭐 관련 부산시라든지 기장군청 해가지고 보수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오래된 절이긴 하지만은 그 신도 관련 단체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신도 관련 단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3개를 만들었고 1개를 더 이제 요번 초하루 때 1개 더 이제 출범을 시켜가지고 초하루 때 한 100명 이상 오는 절로 만들어야겠다. 이제 관광지로는 여기가 유명해 이름이 나 있고 하지만은 그 여기에 이제 신도 활동이라든 실행단체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.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도량 정비는 뭐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이게
신행단체를 좀 더 만들고 코로나 시기지만은 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의법불의나라,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라고 했습니다. 종단이든 일반 불자들이든 뭔가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저 사람이 제일이야라고 가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실망을 하고 또 이제 부처님 법을 또 훼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. 또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부처님 불법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한다면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불법에 의지해서 수행 정진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잘 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. 다 이제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기도 하고 또 종단이 또 뭐 이렇게 휘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법화경에 나오는 어법불의인 법에 의지할전정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. 근데 거기 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고 신도들 또는 스님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